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정말 이게 오래 가네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고 또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더니만은 이제는 전 지구촌을 그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약 180만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가운데 한 10만 8천 명 정도가 벌써 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보다는 좀 늦게 그렇게 시작되어졌지만은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은 확진자가 52만 5천 명. 물론 우리보다 인구수는 뭐 훨씬 많습니다만은 3억 3천 정도 되나요? 52만 5천 명.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2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에만 지금은 2천 명이 죽는 걸로. 하루에만 2천 명이 미국에서 죽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나오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한 16만 명 정도 확진자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또 한 16,000명 죽었고 이탈리아는 한 15만 명 확진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히려 죽은 사람은 19,500여 명, 2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프랑스,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지금 현재까지 한 480명 확진자 가운데에서 211명, 오늘 아침 발표로는 211명의 그런 이제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2만 명보다는 월등히 적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전염성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이 사회적 격리다. 좀 떨어지다. 옛날에는 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동의 반경을 주력하고 오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평상시에 드렸던 그러한 부활절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부활절에 제한된 예배로 오늘 드리고 아마 조금 더 와서 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못 오신 많은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참 바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끔 해준 그런 사명들을 과연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무 좀 비본질적인 것, 뭐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꾸미고 하는 일들이나 또는 많은 그런 어떤 숫자의 모임이 어떤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바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왔던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나.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한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뭐 주중에는 지극히 제한되고 뭐 우리는 그렇게 그나마 새벽기도라도 하지만은 지금 새벽기도를 통째로 못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명예를 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도 너무 그런 것에 구별됨이 없이 예수 믿는 우리도 별반 차이점이 없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추구해왔던 삶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픔도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좀 내적으로 우리를 다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정말 통회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압니다. 피조물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오만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머물려고 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더 성숙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번영과 잘됨만을
추구하고 고난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복음의 참 진수를 제대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휩쓸고 갈 때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넘어져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근본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저는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요나가 그냥 다급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의 속 중심으로부터 자신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순간순간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얄팍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더 몰아갔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출발해 봅시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유한 우리만의 절대적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확실히 보장되어져 있다는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딱 한 장을 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택합니다. 왜?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죽은 자의 보증된 부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그러한 확실한 태도를 정확하게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1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나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좀 들어와서 이 부활장에 대한 깊은 내용들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11절까지의 내용, 엄청난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고안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워서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 복음 안에서 서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용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출발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위대함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임을 믿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이 믿게 되어질 때에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활용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이 말은 그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스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미래형 동사로 우리말에는 되어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미래형 동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는 여기는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말 특징은 현재는 지금이고 과거는 과거라는 그런 의미도 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말의 가장 우리말과 다른 어떤 언어와 다른 차이점의 하나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형을 쓴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종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일 때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형을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미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얻었고 현재 얻고 있고 미래에 얻을 것이라. 구원의 완성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부터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러분, 오늘 중심적인 핵심적인 말씀은 3절에서 5절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란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펴보면은 얼핏 보기에는 거기에는 4가지 명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세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었다.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4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게바, 베드로와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은 이것은 4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2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도 괜찮아요.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먼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의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넘버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2가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숭고한 죽음, 고상한 죽음, 그냥 억울한 죽음,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듭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뭡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은혜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생과 속죄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냥 우연한 죽음, 어쩌다 하는 죽음, 마지못해 하는 죽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웅성거리는 군중들의 몰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두 번째 명제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사셨다. 4절에 보면은 다시 사셨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으로 주어가 예수님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래 이것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He was raised 해놨어요. He was raised라는 말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의로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로웠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할 때에 이 동사에 다시 살아나사 하는 이 동사의 헬라어 시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은 그런 어떤 표현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헬라말은, 성경이 기록된 헬라말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냥 단순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었고 다시 살아났사라고 하는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대요. 제일 처음에 완료형이라는 것은 동작이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그 동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 13절, 14절, 16절, 17절, 20절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여러분 사흘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묻히시고 주일날 아침이니까 이틀이 넘은 사흘입니다. 그 사흘은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틀이 지난 사흘이 되던 그 시점은 시차로 봐서는 부패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 당하고 우리의 몸이 부패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똑같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사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사.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구약 요나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억나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요나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겠다고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그것 또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제3일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3일에 대한 보정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 신약에서 이것을 별로 인용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약에서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주의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복음서 가운데 단 한 번의 기록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신지라. 사복음서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둘째로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물론 이 12제자는 하나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제외됐지요.
가룟 유다는 이미 없었지만은 그냥 12제자라고 하신 것은 제자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그런 복음서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대다수는 살아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다. 여러분, 나는 환상 중에 뭘 봤다. 나는 뭐 신기한 이상을 봤다. 여러분, 한둘이는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500여 명이 한꺼번에 그런 환상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에 보였다. 대다수는 살아있다. 은근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에 대해 너희들이 의심한다면은 너희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증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여기 모든 사도라는 말은 12제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500명까지는 안 되지만은 500여 명에게 일시로 보였지만은 12제자에게도 보였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사도들에게도 보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것, 사도가 되어진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그러한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팔푸니아도 같던 나는 참 너무 못난 자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는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게 해주신 그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안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그러한 복음의 귀한 진리는, 기본은,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 3절에서부터 5절에 나타나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가 주 54년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54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20년 정도 지난 그 세월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미 그들은 받은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교례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발달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계속 주입을 통하여, 구전을 통하여 그 시간에 그들이 받은 것이, 그들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의 뼈대입니다. 신조예요. 여기에서 더 살이 붙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좀 더 완전한 교리가 나왔지만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11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시 처음 시작했던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내용의 핵심이었고, 모든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두가 붙들어야 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그건 뭡니까? 첫 번째로,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복음은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열면은 1장 서두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그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그 복음의 또 다른 중심은 복음이 생명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십자가는 전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파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일무이한 이유는 그냥 그분이 소생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 기적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도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무이한 이유는 그분이 생명으로 끌어올려진 바 되었으며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뭐가요? 복음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복음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대단히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것, 전한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케 될 과정입니다. 복음의 기본들을 계속 고수하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의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헛되이 믿는 것이다. 이 복음을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전통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신조나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의 신조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신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결단코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저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모든 미래도 다 저버리는 것이. 오늘 부활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아는 사랑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과 은혜와 감격과 영광 속에 우리 모두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